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료하다, 어떤 체험이 없다, 어떤 간증이 없다, 이것은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심란했어요. 왜 심란했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요 모양이 이렇게 빵처럼 생겼대요. 전 세계의 밀가루를 가장 많이 농사짓고 보급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식량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 전쟁이 1년 반 됐거든요. 1년 반 동안 물가가, 식료품 물가가, 앞으로 전쟁이 한두 군데 더 나잖아요. 이제 먹을 거 찾느라고 난릴 겁니다. 큰일 났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쌀 비축해를 놓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전쟁이 나면 이제 의도와 방향과 왜 그런지 이런 걸 알면 좀 빠르지 않겠어요? 회복하는데 1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고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러시아도 잘 모르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건 정당 이름이래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물론 늘 그 시끄러웠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우리 몰라. 우리 가까운 일본, 북한, 중국 요 정도만 알지 200개가 넘는 나라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러시아도 러시아도 우리 관계가 좋아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그럼 우리는 적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팔레스타인? 우리 별 관계 없죠. 우리 사우디에 가서 우리 아빠들이 돈 벌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나라니까 우리 좋아하죠. 직접적인 관계는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답은 이렇게 귀결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외세의 침략을 900번 이상 받았대요. 900번 이상.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량한 민족이긴 해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쳐들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예요. 그 선량한 민족들이 예기치 않고 있다. 우리 북한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가 일어나던 날은 주일날이었잖아요. 그냥 한가하게 놀고 먹고 전날 장교들도 술 파티 벌리고 흥청망청할 때 전쟁이 났거든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 폭격 맞은 거 보니까 야, 우크라이나도 걱정이지만 저건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 이제 성지순례도 못 가고 그쪽 지역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또 전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어요. 못 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 다 언제 복구하느냐고요. 전쟁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심각한 사항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깔짝깔짝 잡고 대만을 쳐들어가려고 해요. 대만을 그게 요지니까 대만을 쟁취하고 싶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왜 남의 나라를 넘보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만약에 공격하잖아요. 수순이래요. 이제 저기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 우리 집중이 막 전쟁 난 나라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대만을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대만이 졌다. 나라 크기를 보면 중국이 이기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이기면 우리나라가 큰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등에 업고 있는 북한은요. 대만이 접수 딱 되는 순간 바로 쳐들어옵니다. 재미 보는 거죠. 지금 이 공산국가와 자유국가들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는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흥청망청해 갖고는 안 되는 때, 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기도할 텐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심각성을 알아야 기도하잖아요. 대만이 침략을 당하죠. 대만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인을 조사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돈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대만은 뭐래요? 사회. 언제나 사회가 불안하니까. 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만 인사가 안녕하세요예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안녕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겪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인사가 안녕이에요. 안녕 샬롬. 우리도 인사가 안녕이잖아요. 미국 굿모닝. 그냥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쁨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녕하냐고. 또 좀 더 심하면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밤새 안녕하셔. 밤새 무슨 일이 있어요? 밤새 안녕했니에요. 그렇게 극박한 나라의 위경을 겪었던 나라들은 인사법도 틀려요. 또 미국에서는요, 종달새가 짖으면 종달새가 노래하네 그래요. 우리는 운대. 뻐꾸기가 우네. 종달새가 우네. 한많은 민족이라 이거예요. 항상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는 다 슬퍼요. 슬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 꼴찌 나라에서, 세계 우리가 이번 전쟁 위기만 잘 이기면, 이 외환 위기 요거만 잘 이기면 G2가 가능하대요. 세계 2위권도 진입할 수가 있다니 그 복이 그냥 오겠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겪고 지나가느냐 안 겪고 지나가느냐, 지금 예언하시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은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데 회개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할로윈 같은 건요 정말 귀신 장난입니다. 우리 젊은이 154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이스라엘은요 그런 할로윈 같은, 할로윈은 아니에요, 이름이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할로윈 같은 우상을 앞에서 신전같이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퀴어 축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짓만 골라 한다고요. 전쟁이 나야 돼요. 코스로 보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자정 능력 스스로 알아서 깨달으면 진짜 복이에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강성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100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6.25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얻어 터지고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이고 그래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대만을 이거 공격할까 봐 미국도 신경 쓰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한꺼번에 4나라 3나라를 대적하지. 지금 이스라엘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미국도 보니까 미국이 어느 나라를 편을 드나 보니까 항상 당하는 쪽을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당하는 쪽. 선의의 피해죠. 싸울 의사가 없는데 덤비는 거예요. 안 싸울 수가, 방어하느라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이긴 쪽도 진 쪽도 피해가 이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들 막 학살을 150명씩 닭장 속에 가둬놓고 막 죽이고 있어요. 분노가 막 올라오죠. 이스라엘이. 분노가 올라오면 가자 지구에 또 폭탄을 터뜨리면 또 죽이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전쟁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나라의 전쟁도 건강도 그렇고 전부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이 최고예요.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지만 예방은 더 귀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이웃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른 자각하고 단합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계속 흥청망청 싸우고 우리끼리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연이 안이 가르고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큰일 났다니까요. 또 때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추수는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전쟁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위기이니까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때. 우리들 문제도 시급해요. 우리들 문제도.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는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위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죠. 아니, 나라가 없는데 내 개인 사업이 어디 있어요? 내 개인 안위가 어디서 보장이 돼요? 드론 하나만 보내서 탁 터뜨려도요, 군인 믿는다고요? 난 하나님을 믿지 군인 믿지 못해요. 경찰 믿지, 물론 고맙죠. 경찰도 군인도 고마워요. 이스라엘은요, 제가 2000년도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정보 들을 때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 사회학을 수료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요, 세계 최고로 첨단 무기며 기술이며 민첩함,
우리나라에 이 관절 수술 같은 거 이제 드문드문 시작할 즈음에요. 벌써 관절 속에 쇠덩어리가 들어가면 찌지직 하고서 이게 관절에서 나는 쇠인지 무기를 가져간 쇠인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딱 걸러내는 게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삑삑삑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사람들 몸에 그 쇠 별로 박지 않았을 때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걸 걸러냈어요. 이게 무기인지 몸에 붙은 쇠인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당해버렸죠. 우리나라도 기술 믿고 무기 믿으면 우리가 이겨요. 기술 믿고 무기 믿으면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근데 기술 믿고 무기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성의 전투는요, 우습게 여겼어요.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싸워라.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6장에서 이겼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갖고 첫 성이에요. 첫 성. 여기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능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고요. 경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나온 새 신자가 주방에 가서 음식할 수 있어요? 베테랑 되는 언니들이 들어가서 척척 해내지 세댁들 못해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도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그냥 이렇게 온순하게 신앙교육만 받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술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술 전략. 그게 뭐예요? 제사장 앞에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17바퀴 돌아서 13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입을 꼭 다물고 마지막 날만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그게 전술 전략이었어요.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거죠.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간 거랑 꼴이 우습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하죠. 그래갖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2바퀴, 3바퀴. 단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지 말고. 마지막 막 13바퀴 돌고 나서 여호와야 막 외칩니다. 그 지질학자들이 지금 연구해 보니까 그 중동 지역은 지진이 잘 안 나요. 바다랑 멀기 때문에.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은 지진이 난대요. 100년.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되는 날이 그날이 100년째야. 그때 지진이 난 거예요. 그 철옹성, 여러분 일반 담은 이렇게 담을 쳐요. 여리고 담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그대로 있어요. 건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유적지 가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집채만 해요. 그게 다 파괴됐더라니까. 무기 한 개도 안 쓰고. 이렇게 담을 쌓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받쳐져 있어요. 이거 안 무너지죠. 이 엄청난 성을 질려갖고 겁에 질려서 아니 우리 못한다, 못 싸운다. 저기를 저런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냐. 그랬어요, 백성들이.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저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 돌을 때 13바퀴째 우리는 소리 지를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순종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상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가나안 백성도 보는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기가 충천해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막 들어가니까 저기 쬐끄만 성이 또 하나, 여호수아시오 무슨 일이냐? 저기 쬐끄만 성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 성도 우리가 물리쳐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어요. 그 감격의 흥분, 승리의 쾌감. 거기 2, 3천 명 데리고 갔다 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지금 패배한 이유를 모르니까 막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6절 7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옷을 찢 참담하니이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르니까. 왜? 여호수아는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간에 죄가 있다는 것을. 왜 아간은 죽이셨을까? 아간이 왜 그거 훔쳤다고 그렇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우리나라도 이유가 있었고요. 김일성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고, 경제 불황인 IMF도 하나님이 쓰는 것이고, 코로나 각성하라고 하나님 이번에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많이 돌아오긴 해서 기도원들이 지금 불이 붙긴 하고 있지만 아직 활활 타오르지 않는데 우린 또 풀어지고 있거든요. 해이해지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해이해질 때가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풀어질 때가 아니고, 아직은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 정리도 아직 안 되었고 아직은 코로나 후유증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각성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절약하고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러시아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곡식류가 막 올라버렸잖아요. 쌀값 올라, 밀가루값 올라. 그럼 자동적으로 과자값 올라, 빵값 올라. 연쇄적인 거 아닙니까? 이번엔 더 큰일이에요. 팔레스타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하게 지냈대요. 같은 동네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친하게 짝짝꿍 잘 지냈는데 아랍권 문화와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종교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변심했어.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니까 팔레스타인이 점점 이 아랍권에서 고립되고 있었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하고 친하게 지낼 때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조그매요. 서울 시민이 1천만 명이라면서요. 전 국민이 1천만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휘두르는 거 봐요. 신명 28장의 말씀 그대로만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노벨상도 거기서 제일 많이 가지고 세계 경제 쥐고 있죠. 무기 다 쥐고 있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계속 삐그덕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하고 친하다가 이스라엘하고 친하니까 팔레스타인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점점 고립되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미운데 이제 그 접전 지역 그 외곽부터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까지 나와서 젊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할로윈 같은 걸요, 도시에서 다 미처 못하고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젊은이들이 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거의 미쳐갖고 막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이들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함께 뭉쳐 있어야 삽니다. 근데 이렇게 외곽으로 떨어져 나가갖고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파티 벌리다가 이거 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다 잡히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은 어떠냐? 충만하지 않죠. 이스라엘 지금 충만하지 않습니다. 탈선의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고 세계 강대국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서 영적으로 신정국가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골라서 뽑아 세운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탈선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집력을 가지려면요 고통이 와요. 고통을 겪어야 사람이 확 뭉쳐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은, 징계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요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를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하나님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이 정당에서 전쟁을 막 시작한 거죠. 아직 전쟁이라고는 안 하죠. 테러 수준이죠.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미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우리나라는 그냥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난 거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날 때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가 과거에. 자, 전쟁, 전염병, 기근, 또 홍수, 지진, 자연재해예요. 이건 다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것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역사가 항상 아하방 때는요 우상을 숭배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줬어요, 하나님이. 기근과 가뭄, 쌀이 없어, 쌀이. 다윗 왕 때는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니까 잠깐 교만해진 적이 있어요.
요압 장군에게 시켰습니다. 야, 우리나라 군부대가 몇 명인가 인구조사해 갖고 와. 그러니까 요압 장군, 자, 왕이시여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숫자에 있는 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힘이 있는 건데 그렇게 충언을 했어요. 다윗 왕은 안 하던 짓을 왜 하십니까? 지금 왜 숫자를 헤아립니까? 우리 군병력이 얼마나 뭐 하려고 세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랬는데도 충언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거 듣기 싫어. 빨리 우리 군부대가 병력이 얼마나 몇 부대가 인원이 얼마나 되나 당장 해와라. 우리나라가 국력이 얼마나 세졌나 보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 나라에 뭐가 들었어요? 전염병이 들었어요. 온역이 들었다 했어요. 온역은 전염병이거든요. 세상에 전염병이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해요. 코로나 우리 몇 명 죽었죠? 몇만 명 죽었다고 쳐요. 그래도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작은 것에 비하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 다윗이 숨이 쉬어지겠어요? 왕의 책임감이 막 회개하면서 이 재앙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재앙이 계속 왕이시여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서 10,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었습니다. 보고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막 미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금 600세겔을 달아서 주고 똑똑한 값을 지불하고 넓은 마당을 택해서 아주 거대한 회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싹 끝쳤어요. 전염병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왕이 잘못했거나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왕이 잘못했거나 목사님들이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위정자들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회개하면 돼요. 돼. 그럼 다 따라와요. 근데 위정자도 타락하고 지혜종도 타락하고 삼손 시대처럼 전멸인 거예요. 전멸. 그럼 어려움이 오는 이게 반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 때는 숫자를 셈으로 인해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고요. 아합 왕 때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거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기근, 전쟁, 지진,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났어요. 이번에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 성경이 역사인데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뭘 또 잘못했나 보다. 이제 결집력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 끝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도와줄 거고 우리도 도와줄 거고 하죠. 자, 반대로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하니까요 하룻밤에 상대도 안 돼. 우리는 몇만 명밖에 병력이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밤중에 갑자기 혼돈이 오니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죠. 질서의 하나님이죠. 저희들끼리 막 죽여. 적군인 줄 알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다 죽여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히스기야 편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줬다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어땠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이성에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졌어요. 패잔병이 돼갖고 내려와서 자기들도 놀래고 사기가 충천했던 이 사기 기뻤던 일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기쁨이 탁 꺼져버렸죠. 그 막 마음이 눈 녹듯 녹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여호와여 참담하니이다. 이게 무슨 일이니까? 우리가 왜 저 작은 아이성에 패했습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여호수아가 지금 주의 훌륭한 주의 중이지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아간만 알죠. 하나님하고 아간. 그럼 아간이 도둑질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도둑질 한 것이 전 백성에게 이렇게 폐함을 가져올 정도로 큰 일이냐? 예, 단체적으로 움직일 땐 그래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단체적으로 움직일 땐 어떤 사람 하나에 의해서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가 대표니까. 그가 이긴 게 우리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어. 인간의 대표 시조니까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우리도 그냥 자동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 대표자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 됐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희스기 앞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에 18만 5천 명이 새까맣게 죽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훌륭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종 850명이 갈멜산에 올라왔죠. 근데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 뒤에 서시오. 하나도 안 오네. 눈치 보느라고. 왕 눈치 보느라고. 왕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직도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끼웃끼웃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도 왕 뒤에 서 있었지 이 엘리야 뒤에 못 섰어요. 가슴이 터졌지만 엘리야 혼자 외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짜 참심이면 하나님 앞에 서고 바알이 참심이면 바알 앞에 서라. 이렇게 외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이 전쟁에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날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나타내 주옵시고 비록 한 사람이 싸우지만 내가 주의 종임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호와야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야 응답하옵소서. 두 번 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소를 각을 떠서 올렸던 소를 다 태우고 제단 옆에 또랑을 매갖고 물을 부어놨었는데 속임수 쓴다고 할까봐 그 또랑에는 물까지 다 핥아서 아주 장엄하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불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화끈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 편에 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오거나 전염병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들 알 거예요. 아니,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삐딱해졌구나. 그리고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자기네 역사니까 알 거예요. 반복된 역사가 계속 지속됐었기 때문에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 줘야 돼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쳐들어온 게 팔레스타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나은지 아십니까? 우리도 광란이요, 광란. 우리나라도 진짜 다 미쳤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이 죄악의 불보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중에서 먼저 공격하는 나라가 나는 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공격하는 나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왔을까요? 왜 죽음이 왔을까요? 왜 질병이 왔을까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그럼 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아담 때부터 DNA로 내려온 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이 두 가지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아이성에서의 패배. 여러분이 인생의 패배라는 거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하고. 아이성이 왜 패했냐면 죄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죄를 안 졌으니까 몰라요. 어떤 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여러분 유전적으로 아시죠? 유전. 암의 내력이 있는 집안은요, 암의 내력이 있고요. 당뇨병의 내력이 있는 집안, 당뇨병의 내력이 있고요. 지체 부자유, 장애인의 내력이 있는 집은 장애인이 있어요. 하다못해 쌍둥이 집안에 쌍둥이 나와요. 그거를 유전이라고, 유전.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내려가요. 부모의 죄가 자녀,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를 우리가 함부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죠.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흘렀던 그 저주의 세력을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성에서 왜 패했는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패배의 원인을 모르니까 속상해갖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승리의 쾌감이 지금 가시지도 않았는데 패배한 거거든요.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참담한 실패의 골짜기에 처박힌 여호수아는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볼까요?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게 과연 이렇게 패배할 이유일까?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중요하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1조도 그렇지만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농사를 지었을 때 첫 것, 첫 월급을 탔을 때 첫 것, 어떤 엑스트라 머니, 이런 가외의 돈이 생겼을 때 첫 것, 그것은 구별해 버릇하면 좋아요. 여기 지금 다시 보면 6장 17절에 이 성과,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전유물 모든 물건은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 바치라. 왜? 첫 거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서. 첫 것은 누구 거요?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명시를 했다니까 너희 전쟁을 치를 텐데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 대신 첫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첫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유물은 너희 것이 아니야. 만약에 너희 중에 하나라도 취하면 너희 전체가 화를 당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근데 깃전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아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 지키려고 했고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근데 그 속에 무리 속에서 도적놈이 하나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시날 땅의 외투는 밍크코트예요. 귀한 거예요. 욕심나는 걸 가져다가 자기 장막비 땅 속에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보셨죠.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실패했다. 아이성의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첫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21절 아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제비뽑기에서 뽑혔네.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성경적이에요. 제비뽑기에서 딱 삽디의 아들 이 아간이 딱 잡힌 거예요. 죄의 시작과 죄의 결과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간 하나가 도적질을 한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 뽑힌 장면을 실토하게 된 것도 자기가 실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 17절로 18절 한번 볼게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자기가 제비뽑기에 마지막에 걸린 거예요. 그가 술술 불어. 내 장막에 은이 있어요. 금 내가 욕심나서 내가 숨겼어요. 이 나쁜 놈아, 네 한 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2-3천 명 데리고 전쟁 갔다 지금 패하지 않았느냐. 아간과 그의 소유물들은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아간을 쳐 죽여요. 우리가 생각하면 심하지 않아?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는 죽여야 합니다. 아간 같은 죄가 우리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부분 다 살려내고 죄는 죽여야 합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전쟁에 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리고성과 큰 성도 이겼는데 전쟁은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3,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5명, 300명만 데려가도 이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10,000명, 10만 명이 가도 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전쟁의 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거 첫 것은 하나님 것은 너희가 죄를 졌다. 이러니 불과 2-3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이 다 나가서 싸웠어도 졌어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죄였어요. 여러분, 목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죄를 스스로 쳐 죽이려 버릇해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음란의 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들어온 탐욕의 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 권세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음탕한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 속에서 탐욕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의 세력아, 이 죄가 되게 만드는 세력아, 탐욕은 우상숭배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죽이셔야 합니다. 죄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죽이셔야 돼요. 죄도요, 왜 죽였느냐? 놔두면 더 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지난번에 죄 지었는데 안 다쳤네? 지난번에 내가 다 훔쳤는데 아무 일이 없었네? 이 사람은 또 죄 지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 도둑들 다 잡힐 때 보면 꼭 꼬리가 길어서 그래. CCTV 어딘가에 걸리거든요. 그래, 어디 가서 꼭 걸리는데 요번 한 탕만 더 이러다 걸리는 거예요. 재미는요, 죄는 유혹을 줘요. 달콤함을 줘요.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망치게 만들죠. 결국에 가서 아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도 잔인하셔. 어떻게 아간을 죽여야죠. 죄는 성장하기 때문에 죄를 죽이라는, 이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너무하네 그러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끝나요. 사과가 썩은 것을 이렇게 보면요, 옆에 거 다 썩혀요. 저만 썩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친구 잘 만나면 한 놈은 또 없네. 내가 아까도 낮에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아간에게 가혹한 것 같지만 죄도 그대로 놔두면 계속 성장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부모가 엄격하게 해야 돼요.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 이렇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징계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회복의 코스라는 거예요. 회복의 코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연단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닥칠 때는 얼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이럴 때 6절 보십시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자기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거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왜 패했는지를 여호수아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이제 11절에 알려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통곡을 하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어찐 연구예요? 암이 걸려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도 신방 가잖아요. 됐습니다. 난 안 믿어. 이래요. 잘났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왜 훌륭하냐?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요. 통곡을 하는 거지,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퍼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문제를 내놓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여,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실패나 고통이 자기가 직접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죄, 나라의 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것은 분명히 아간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봐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아니, 아간 하나인데 왜 이스라엘이 죄를 범죄했대요? 하나님은 너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한 사람 한 통 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민족이 다 그랬다 그래요. 민족이. 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11절에 분명하게 명시해 주죠. 아간이 물건을 훔쳐갔는데 나의 언약을 어겼다. 무슨 범죄했어요? 첫 것은 내 것인데 자기가 가져갔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 갔다 이거예요. 이러한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듣잖아요. 내무반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다 곤장 맞는데, 한 사람이 시간 어겼잖아요. 다 맞는데. 그러면서 이 전투회가 끈끈해져 갖고요, 난 남자 교구의 구역 예배를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맨 군대 얘기하더만요. 군대 얘기. 그런 인생에 있어서 남자들이 군대에 제일 어려웠을 때거든요. 제일 힘들었을 때. 그러면서 전우회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막 결속력이 생기고, 전우가 소중하다는 걸 한 사람이 처지면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돌아가면서라도 어깨 메고라도 데려가야 된다는 걸 아는 공동체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 자기가 지은 죄만 가지고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적인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실직을 당하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봐요,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어요. 남편 아파봐요, 부인이 엄청 고달퍼요. 안 아파본 사람들은 감사하세요. 남편 아파봐요, 갑자기 훅 가요. 사는 삶의 패턴이 확 깨집니다. 아내 한번 아파봐, 남자들은 시체야. 부인 아파봐야 남자들은 그냥 시체야. 아무것도 못해. 그 얼마나 서로가 소중한지 몰라요. 또 자식, 부모 마찬가지예요. 부모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부모에게 문제 생기면 다 자식한테 갑니다. 보호자 괜히 찾아요. 부모 자식의 동기가 아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고 가족의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아파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너 책임이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환자를 둘 때는, 하나님이 그 집에 아픈 사람을 둘 때, 하나님이 그 집에 범죄자를 둘 때는 공동의 책임으로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는데 주지 않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줘요. 제가 신방을 막 다닐 때, 옛날에 조카가 어릴 때요, 제 가방을 자기가 들어주겠대요. 5살짜리가. 그 제가 볼 때 얘는 키도 작아갖고 내 가방을 못 들어요. 제가 저울에다 올려놔 보니까 가방이 5kg더라고요. 성경 가방. 주니까 좋대요. 자기가 내가 차 타는 데까지 들어다 준다고 끙끙거리면서 두 손으로 가방을 드는데 측은하더라고. 그걸 들고 가는데 어려워 보여. 고마워. 그리고 내가 받아서 딱 들고 가. 나는 안 무거워요.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이니까. 5kg라도 뭐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 아이는 땀이 끼질끼질 나는 거예요. 그거 들고 오는데, 마당까지 들고 오는데. 걔는 그게 버거워요. 그래서 그런 가방을 걔 주지 않죠. 조그만 가방 메고 다니죠. 유치원 가방. 그런 큰 가방은 그러니까 어른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넌 이 문제에 깔려 죽어라 그러고 주겠어요? 너 이것까지는 들 수 있어. 이거 들어봐. 집에 환자 있지? 너 기도하면서 이거 이겨봐.
하나님 우리한테 심판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우리 대에서 이거를 질병과 유전을 끊어내주지 않으면 자식 대까지 가야 돼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의 어머니가 교회 잘 다녔었대요. 근데 남편이 핍박이 오니까 못 다니겠더래. 그래서 교회 다니다 말았어요. 자기가 감당을 안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 바통을 이어받았고 또 그 어려움이 똑같은 게 또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엔 이겨내십시오. 어머니는 패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감당 못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자식이 편안합니다. 그래야죠. 우리 대에서 우리가 이걸 맺고 끊고 물꼬를 바꿔주지 않으면 저주가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유전은요 좋지 않아요. 우상숭배 있었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화끈하게 제대로 믿으셔야 이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질병도 항상 예방이 중요하죠.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 괜찮다, 저 먼 나라 얘기다, 이게 아니라니까. 금방 기름값 올라요. 중동 지역에 전쟁 나면 기름값이에요. 기름값은 모든 부분의 원천이에요. 진짜라니까. 이제 식량 한번 당했죠. 기름 당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거, 그만큼 삶이 더 힘들어진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코로나 후유증도 해결도 안 됐고 아직 식량 문제도 원활하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지금 또 전쟁이 나면은, 거기다 또 대만 전쟁, 다음 전쟁이 어디서 또 난다. 우리는 이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내 문제가 꼭 집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민족적 문제들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세워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전쟁 방지하는 예방이 있어야 돼요. 60 이상 되신 분들이야 솔직히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문제지, 걱정도 없이 고생도 안 해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라크 전쟁 났을 때 분명히 미국이 월등하게 이길 수 있는데 미국 청년들 3,000명이 죽었어요. 이거 무역센터 빌딩 3,000명 그거 부서져갖고 3,000명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갖고 저 이라크에 가갖고 미국 청년들 3,000명이 죽었고요. 더 중요한 건요, 거기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해도 이겨도 져도 손해라니까요. 우리도 전쟁 나면 분명히 결집력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했어요, 이럴걸요. 우린 전쟁 나봐요, 한번 펑 터져봐요, 뭐 바다에다 막 뿌리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북한에서 뭐 바다에다 미사일을 뭐 동해 바다에 맨날 뿌리잖아요. 또 뿌렸나 보다 이래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 평안해.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던지다가 이리 던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 응가를 해야 돼. 미사일을 많이 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이거 고삐만 틀어서 육지로 쏴대면 그때 가서 뭐 도와줘갖고 이긴들 손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위기를 험상궂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태가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오일 쇼크 일어났을 때처럼 기름값도 오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얼른 이 정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해 줘야지. 그들은 지금 기도 못 하잖아요. 피난 다니느라고 울고 부느라고. 안전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세상이 끝나거든요. 지금이 아마겟돈의 시작인지 아직은 아닌지 우린 몰라요. 그쪽에서 전쟁 나서 끝납니다.
그게 시작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안전하게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이 얼른 마무리되어서 이자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회복되고 먹는 문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배로 실어 나르면서 지금 안전하게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적이 없어요. 다 좋아한대요 우리나라를. 그나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내가 복 준다고 분명히 시편에 말씀했습니다. 일부러라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그게 그만큼 세계 종말도 늦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 올리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 김태묵 집사님 오늘 입원하셨는데요.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선망 증상이 오셨어요. 또 오늘 입원하셨는데 며칠은 계셔야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인만 혼자 울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울고 기도해.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급하니까 우리 김태묵 집사님 빨리 원기회복. 지금 며칠을 못 주무셔가지고 좀 안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가니까 성모병원에서 약을 바꿔드릴게요. 약에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파킨슨이 있으셔갖고 약을 드시더만요. 그 약을 바꿨는지 더 줬는지 용량이 틀려져갖고 줄이겠다고 오늘 약을 줄여주셨거든요. 약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약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래요. 난 약이 또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잠 못 주무시지. 불안, 초조, 자불안석을 못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선망 증상은 그 호르몬 조절하는 약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약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그러니까 그걸 적게 쓰면 이게 참 굳어가는 게 또 진도가 빨라질까 봐 굳어가는 병이라면서요. 그게 참 이게 악순환이더라고요. 어디가 한 군데가 고장나니까 그 약에 써야 되고 약을 쓰면 약에 또 부작용이 나고 이런 일들. 난 약이 또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약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여러분 부작용도 없어요. 후유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김태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정도 간절하게 정직하게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